역대하 35장. 유다 왕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다 백성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 직분을 나누어 맡기고 주의 성전에서 맡은 바대로 할 일을 잘 하도록 격려했다.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따로 성별된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주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두도록 하시오. 이제부터는 그 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 각 집안별로 순서를 정해 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성소에 나가서 레위 지파의 각 집안별로 순서에 따라 일을 행하고 또 모든 백성의 각 집안별로 순서에 따라 일을 행하도록 하시오. 즉 여러분은 스스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맡은 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의 성전으로 오는 백성들의 어린 양을 잡아주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시오. 요시야 왕은 거기 모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짐승들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해 모두 3만 마리와 또 황소 3천 마리를 희생제물로 사용하도록 내어주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도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많은 제물을 내놓았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책임자들인 대제사장 힐기야 및 스가랴와 여히엘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희생제물로 쓰도록 제사장들에게 어린 양 2,600마리와 황소 300마리를 내주었다. 또한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료들인 스마야, 느다넬, 하사랴, 여이엘 그리고 요사밧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희생제물로 쓰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어린 양 5,000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지낼 준비가 다 마무리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반별로 각각 자기 자리에 정렬하여 섰다. 그런 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받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건네받아 번제단 위에 뿌렸다. 그러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죽은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겼다.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그 짐승을 집안별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주께 바치게 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 번제단에서 불살라 주께 바쳤다. 그들은 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에 따라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가마솥이나 냄비에 넣고 삶아서 모든 백성에게 곧바로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음식을 요리했다.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제단 위에서 불사를 번제물들과 기름덩이들이 너무나 많았으므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밤늦게까지 그것들을 제단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까지 마련한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인 찬양대원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동안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다윗 왕의 선견자인 여두둔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각자 자기들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또한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유월절 음식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와 같이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유월절 규례에 따라 주의 제단에 번제물을 다 바침으로써 백성들이 모두 유월절을 잘 지켰다. 모든 것이 요시야 왕이 지시한 대로였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유월절을 잘 지켰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처럼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잘 지킨 것은 아주 오래전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었다.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도 요시야 왕이 이번에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온 백성을 초대하여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 이토록 성대한 유월절 행사가 거행된 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였다. 이런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잘 보수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른 지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 느고가 바빌로니아 왕과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를 향해 진군했다. 이에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려고 출전했다. 그러자 이집트 왕 느고가 유다 왕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유다 왕이여, 왕은 어찌하여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오? 나는 그대와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나의 대적을 치러 가는 길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둘러 가라고 명령했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원정길을 막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오. 그러나 요시야는 물러서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적이 자기를 몰라보도록 변장을 한 채 전투에 나섰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느고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출전을 강행했고 마침내 무깃도 평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한창 싸우는 중에 요시야는 이집트 군사들이 쏜 화살에 맞았다. 그러자 요시야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라. 내가 크게 다쳤다. 요시야 왕의 부하들은 왕을 전차에서 내리게 한 후 다른 전차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하지만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린 요시야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만 죽고 말았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왕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남녀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요시야를 기렸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다. 그들이 부른 그 애가의 가사는 애가집에 수록되어 있다. 유다왕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다른 일들과 또 요시야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한 모든 선한 일들과 또 그가 이룬 여러 업적들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므로 너는 모두 다 기록하여라.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이다. 그때 7 재앙이 담긴 7 대접을 땅 위에 쏟아 부었던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휘감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보석처럼 빛났고 또한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벽옥과 같았습니다. 또 그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에 12 대문을 갖고 있었고 각 대문들마다 12 천사가 지키고 있었으며 각 대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크고 높은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각각의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을 비롯하여 그 도성의 대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만든 잣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천사가 손에 든 금 잣대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의 높이가 모두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천사가 그 도성의 성벽 높이를 재어보니 대략 144 규빗이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사용한 측량 잣대는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도성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고 도성의 성벽은 모두 벽옥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또 성벽은 각종 빛나는 보석들로 꾸며진 12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즉,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 주춧돌은 사파이어, 셋째 주춧돌은 옥수, 넷째 주춧돌은 에메랄드, 다섯째 주춧돌은 홍마노, 여섯째 주춧돌은 홍옥수, 일곱째 주춧돌은 감남석, 여덟째 주춧돌은 녹주석, 아홉째 주춧돌은 황옥, 열째 주춧돌은 녹옥수, 11째 주춧돌은 청옥, 12째 주춧돌은 자수정으로 각각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그 도성의 12 대문은 각각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도성의 큰 길은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 안에서 나는 성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그 빛을 비출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환히 비춰주며
또한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각자 자기들의 영광을 간직한 채 그 도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도성의 대문들은 닫히는 일 없이 온종일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간직한 채 그 도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속된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니 그가 나보다 먼저 가서 내 앞길을 닦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주께서 문득 주의 성전에 오실 것이니 곧 어느 날 갑자기 너희가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을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누가 감히 견뎌낼 수 있겠느냐? 진실로 그분은 금을 정련하는 용광로의 불길과 같고 옷을 세탁하는 빨래통의 잿물과 같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 기술자처럼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레위의 자손들을 금이나 은을 정련하듯 그렇게 깨끗하게 연단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그들이 나 주께 의로서 올바른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바치는 모든 제물들이 옛적처럼 지난 날처럼 다시금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런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그래서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착취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외국인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들,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속히 증언하고 심판하겠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멸망해서 없어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였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고서도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것에서 무엇을 훔쳤다는 말입니까? 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것에서 도둑질한 것은 이것이니 곧 11조와 예물이다. 너희 온 나라의 백성들이 나의 것을 훔쳤으니 오늘날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성전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있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과연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희 창고에 쌓아놓을 때가 부족하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이 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병충해를 없앨 것이니 너희 땅의 모든 소산물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너희 포도밭의 포도나무 열매도 채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 땅이 참으로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므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향해 복받은 자들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거스르고도 뻔뻔스럽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거역했다는 것입니까? 하고 되묻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슬러 분명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보았자 모두 헛일이다.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슬퍼해 보았자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자가 재앙을 잘도 피해가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그때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들을 귀 기울여 분명히 들으셨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장차 내가 정한 그날이 오면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들을 극진히 잘 섬기는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가 깨닫고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비로소 분별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녀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의 무덤으로 급히 달려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걸음이 빠른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닿았다. 무덤에 도착한 그 제자는 몸을 굽혀 예수의 시신을 쌌던 고운 삼배자락이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이내 뒤따라 달려왔고 그는 예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거기에 고운 삼배자락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또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도 잘 개어져 그 삼배자락 옆에 놓여 있었다. 그제야 먼저 무덤에 도착한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 또한 그것을 보고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들이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다. 그녀는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에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시신의 머리가 있었던 자리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고개를 돌려 둘러보다가 예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채지 못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제게 말해주세요. 제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외쳤다. 이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뵌 일과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였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자, 성령을 받아라.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했다.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구멍이 난 곳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그 말을 믿지 못하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역시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적인 표징들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 두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